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합수 메시지 흐름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는데, 어제도 주신 것처럼 어제 말씀 속에 이제 주시고 오늘도 이제 주신 말씀 미션이 뭐냐, 우리에게는 우리가 꼭 해야 될 미션이 있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주신 미션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이 망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망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의 망대로 되어졌을 때 응답들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 권능이 임하고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데, 이 보좌의 망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393 보좌의 망대가 임하도록 우리가 393 기도를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하셔서 3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교회와 현장과 미래를 두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계속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권세를 사용해라. 그래서 내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임하는 방법이 권세. 왜냐하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은 나거든요. 나와 현장을 두고 내가 듣는 말,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씀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삼위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만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거기에서 확신을 얻고, 이 확신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힘을 얻을 때까지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우리 할 때, 확신 얻을 때까지 나에게 말씀의 능력이 힘이 되어서 오직 다른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다른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어제 7가지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렘넌트 7명 수예배처럼 말씀처럼 7가지 하나님이 실은 모든 렘넌트를 통하여서 집중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도전할 수 힘을 주실 때까지. 근데 그거를 렘넌트 7명이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면 되냐? 말씀이 나를 주장할 만큼.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말씀이 확신되어지면서 그것이 나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정도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 된다. 그러고 나면 교회의 망대는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성도, 이렇게 이 기도 속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망대요, 현장의 망대로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망대로서 하나님이 주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이걸 위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모든 만민을 치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하지 않고 만민에게 가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흑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하나님 떠난 문제로 질병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적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문제요, 그것이 더 큰 올무로 작용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그래서 우상 문제, 점술 문제, 그것을 가지고 문화화해서 자리 잡은 시대를 두고 우리가 복음 운동을 꼭 해야 될 이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만민에게 이 복음 운동, 그래서 오늘 언제까지 땅 끝까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한성도 성도님들이 만민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베드로 2장 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서론에서 볼게요. 중직자분들이 그럼 할 것이 뭐냐? 진짜 중직자가 누려야 될 미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 70 지역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70 지역을 놓고 기도하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업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가지고 만나게 하시는 70명의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70 나라의 축복 237을 살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로서 꼭 품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바로 내가 있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그래서 70이라는 단어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70인,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이라고 하지만 꼭 70명이 아니라 80명을 세워도 되고, 그죠? 100명을 세워도 되고 30명을 세워도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있는 내 현장,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 전도, 복음, 그래서 아까 오직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운다라는 의미 속에, 그래서 오직 복음과 전도를 내 삶 속에서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0 지역이라고 하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만남을 통하여 전달하고, 그래서 그들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도록,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남을 수 있도록,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이 통해서 일어날 일들은 한 나라를 살리는 축복으로 간다. 그걸 어디서 확인했냐? 성경을 보니 그렇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실은 15나라의 사람이 왔는데 그 한 사람이 그 15나라라고 말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배경으로 왔고 다시 그 나라로 갈 사람들, 그래서 그 나라를 살릴 제자로 파송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한 명만 살려도 된다라고 하는 건 한 명만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속에 일어날 전도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붙잡고 그 나라를 살릴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한 명이지.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만 살려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70지역, 70제자, 70나라라는 건 중직자분들이 있는 현장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전도적 관점에서 보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오직 복음 전달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죠. 이럴 때 일어나는 복음의 영적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저 한 사람을 봤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우리가 볼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려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우리의 상상과 다르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허락된 만남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삶 집중을 가지고 우리가 또 렘넌트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삶 집중 우리가 이제 계속 하잖아요. 삶 집중 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뭘 할 거냐? 창세기 2장 7절 내 영혼 생기를, 창세기 2장 7절에 내 영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에스겔 3장 37장 1절에 10절
마른 뼈를 살리시잖아요. 근데 방법이 이거잖아요. 에스겔아, 네가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이 마른 뼈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여서 말씀을 전달할 때 우리가 보기 육신적으로는 마른 뼈다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는 한 명도 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3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나의 개인의 망대 삶 집중 속에 이걸 기대하면서 살아나는 내 마른 광야 같은 내 마음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생수가 쏟아나도록 그래서 광야의 세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그러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죠 에스겔 47장과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아침에 기도하는 거죠. 아, 나는 불가능한 자인데 그 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군대와 같이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이제 우리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인생을 살면요 다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생각대로 살면요 다 무능한 자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아 그렇지 사람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아침 오전 시간에 나의 영을 살리는 거죠. 나를 살리는 거죠. 나를 살리는 시간. 그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또 낮에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를 기대하면서 보좌의 능력을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전달하는 거죠. 그럼 밤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답을 누리는 조용한 시간, 깊은 기도라는 것은 조용한 시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행하실 것을 갖고 답을 찾는다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는 여유, 편안한 기도,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편안한.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만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뭔가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라는 거죠. 아침에는 나를 깨우고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기도를 해라.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면 오늘도 어떤 면에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하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권세를 이미 하실 수 있는 생명을 이미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오늘도 성령이 천군 천사가 성령을 따라 앞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 말씀 속에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살리고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 운동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망대는 플랫폼은 뭐냐? 모든 성도를 교회에서 할 플랫폼은 모든 성도를 오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 망대의 플랫폼이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럼 교회 망대 파수꾼이 할 것은 뭐냐? 근본 치유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 응답 속에서 교회 망대를 파수대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
근본적 치유, 근본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근본 치유의 사역이 우리 파수꾼의 사역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안테나의 역할은 뭐냐? 재창조다. 근데 이 재창조가 뭐냐면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 재창조는 세 가지 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는 것은 시대의 재창조 운동이다. 치유도 재창조잖아요. 렘넌트를 복음 안에서 재창조하는 시간.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복음. 운동하니까 재창조의 능력이죠. 그래서 교회가 재창조하는 능력으로 하나 허락하신 거 세 가지 뜰이라는 거죠. 근데 그 뜰을 전도 선교 속에 하나님의 언약 전달 속에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그것을 굉장히 화를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화를 많이 내신 자리는 교회 안에 뜰을 없애고 장사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장사라는 건 뭘까요? 이익을 남기려는 거. 육신적으로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환전.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환전이 세상 돈과 성전 돈에서 환전해서 또 양을 사야 돼. 그냥 살 수도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세상적 육신적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다. 그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고 교회는 뜰은 뭐예요? 진짜 이익, 영적 이익.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후대가 복음으로 든든히 쓰는. 그래서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치유받는 게 가장 큰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뜰을 허락하셨다. 그걸 위해 우리가 오늘 또 집중하고 또 우리가 이번 40일 캠프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이 먼저 마태복음 6장 어제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죠? 하물며 새도 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40일 집중 캠프를 놓고 하나님 정말 딴 거 들어오는 모든 잡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복음과 전도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40일 집중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을 두고 온 성도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충만하여져 넉넉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의 이 축복을 확인하고 하나님 풍성해지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 성전 안에서 풍성하여 쉼을 얻고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살리는 자로 전달자로 준비되어지는 축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참된 영적인 소득을 풍성히 누리는 아버지 캠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생각을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모두가 받도록 이미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여 풍성한 영적 권세의 능력을 누리는 아버지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의 축복과 인력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